1981년 11월 8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데 이렇게 귀한 허락을 받고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정성도 들이지 못하고 소홀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저희들을 용납하셔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옵사오매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한 마음을 쓸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은하를 지킴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거룩이 조금도 없고 거룩해질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의 만능의 능력으로 친히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거룩으로 길러가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일절을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절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주관함을 받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온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고 하니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모든 것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아는 그 귀중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아나가는데도 돈이 많이 있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기술을 배워야 돼. 무슨 장사해야 돼. 무엇이 살기가 좋아해서 세상 사는 데다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마음을 씁니다.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만 둘 것 같으면 직업도 기술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사는데 먼저 마음을 쓰니까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이거 좀 하다가 시원치 않으냐니 또 다른 것이 시원할까 해서 또 그거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도 자연적으로 잘못되게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 믿는 신자도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돈이요 물질이니 이거 있어야 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만물을 다 지어 놓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신자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른 척하고 살게 해두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지.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하나님께 소망 둘 것 같으면 하나님도 우리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셨나니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만족하게 살지만은 물질이나 다른 것에 소망 둔 사람은 만족할 도리가 없습니다. 음부는 채울 것이 없는데 우리 육체는 음부의 권세하에 있는데 눈은 보아도 차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거 보아보세요. 아무리 별스러운 걸 보아보세요. 색스러운 거 보아도 차지 아니하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좋은 음악, 칭찬, 좋은 말을 아무리 들어도 시원치 않고요. 입은 아무리 먹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구는 아무리 해도 차질 않습니다. 만족이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망한 이유는 육체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육체의 소망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했는데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이지요. 욕심이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 것 같으면 반드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나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데 영혼을 길러 나가기 위해서 육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었는데 육신은 무시하고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써먹지 말아라 하니까 육신을 무시하는 줄 알고 육신을 아주 돌아보지 않는 걸로 생각하지만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바로 되면 우리 심령이 올바른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영혼까지 자연히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앞세우고 하다가 허둥지둥 하다가 넘어지고 빠지는데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보다 노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책을 읽는 것보다 만화책 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일하는 것보다 놀아리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은 그 사람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보다 노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양심 쓰고 참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참고 말씀 순종하라 하니까 지나친 걸로 여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양심 쓰고 순종하는 습관이 들었으면 쉽지만은 나이가 많도록 일을 하지 않았으면 중도에 배워볼라니 굳어진 습관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병인 줄 알고 나쁜 건 줄 알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고쳐야지요. 이거 못 고치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 망하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하려고 하니 거기에 습관이 붙고 거기에 능한 자가 됐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병이 힘이 들어도 돈이 들어도 안 고치면 죽으니까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도 이 본성을 변화받지 못하면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본성 변화받는 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망할 심령, 영혼의 병 고치고 육체의 망하는 거 고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이 근본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었으면 마음이 있는 곳에 끌리고 나를 독촉하고 마음이 있는 곳이 나를 재촉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은 구원을 받는데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어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고 했으니까 이 소망은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소망, 바라는 거 마귀는 우리에게 욕망을 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욕망을 자꾸 줍니다. 먹었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육체가 욕구하는 대로 자꾸 욕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마귀가 강한 때가 돼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사람의 마음에다가 욕망만 불어일으켜 줄 것 같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남자 여자의 음란한 마음을 일으켜 놓고 음욕을 일으켜 놉니다.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영심을 일으켜 놉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일으켜 놉니다. 시기질투의 마음을 일으켜 놉니다. 이런 욕망을 들어올 때에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줄로 알 것 같으면 썩물리철터인데 이것이 좋은 줄로 알고 은근히 받아들여서 마음속 깊은 데서 숨겨놓고 있으면 마치 못된 생각, 못된 욕망은 병균과 같은데 병균을 숨겨놓으면 없는 것 같지만은 몸이 약해질 때에 적당한 기회가 될 것 같으면 그 병균이 점점
번식을 해가지고 온통 점령을 해버리고 맙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욕망, 좋지 못한 욕망 하나를 내어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어느 기회든지 이것이 자라나가지고 병을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히 가지는 그 법을 써야,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 쓰지 아니하고 믿으면 욕망이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기회가 되면은 불평하거나 거역하거나 욕망의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참된 희망을 주고, 마귀는 우리에게 욕망을 줍니다. 근데 그 욕망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분노의 자녀였더니 했으니 육체에 맞도록 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이 날 것 같으면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걸로 우리가 깨달아서 이것을 물리치고 깨끗한 양심을 써서, 착한 양심을 써서 믿음을 굳게 해서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진력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소망은 은혜로 생기는 것이지 내 자신에게서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 안 쓰고 믿을 것 같으면 소망 없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되고 맙니다. 뭘 해야 좋을지 모르고 캄캄하고 맙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힘이 없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양심 써서 믿으면 우리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질 것을 확신이 갑니다. 살기가 두렵질 않습니다. 이 세상 뭘 하기도 두려워지질 않습니다.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산 소망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했으니까 믿음은 착한 양심 쓰지 못하면 이 산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질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마귀는 욕망을 줍니다. 욕망을 두드면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큰 것은 욕망이 큰 까닭으로 시험이 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끌림이니 했나요? 야고보 1장 14절에 얼마나 그 욕망이 강한지 마귀가 이를 허락하는 것이니까 생각이 올 때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서 믿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유익하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믿으니까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고 참고 견디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경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침을 바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잘못 배운 것을 옳은 줄로
여기게 됩니다. 잘못 배우면 아니 배운 것만 갖지를 못합니다. 바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양심 써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줄로 아니 가르침 받질 아니하고 성령은 항상 겸손한 자를 온유한 자를 그도로 인도하시며 했는데 무엇을 조금 보고 아는 것 가지고 자기 아는 것이 고작인 줄 생각합니다. 성령은 항상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에서 믿어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것,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는 것,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마음들을 써서 어떻게 하면 멸시받지 아니할까 하는 그 마음들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했는가 하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일을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일을 참되게 한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바로 되고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 올바로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구도 업신여길 수가 없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누가 업신여기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되게 해주는데 누가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수대적이 업신여기려고 해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누구라도 업신여길 수 없는 그 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말은 성경 말씀에 맞는 말이래야 되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의 정신 사상의 표현입니다. 정신 사상이 어떠한지는 그 사람의 말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말을 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세상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말인데 야고보 3장에는 모든 짐승과 해물은 길들일 수 있어도 길들일 수 없는 건 사람의 혀라.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말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고 가벼운 사람 되고 말 많이 하는 것 가지고 덕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배가 커도 적은 키로다가 그 배를 움직여서 간다고 했는데 우리 혀를 제어하는 데는 내 자신을 경건되게 하는 일에서
이 경건의 연습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니까 마음을 다스려서 어찌하든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때의 말까지 조심하게 됩니다. 2편 12편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찾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여호와여 더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는데 경건치 않은 자의 특색이 뭔가니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경건한 자가 경건하지 못한 데의 특색이 우리의 입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 경건한 자는 여기에 반대가 되면 우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함부로 말해 놓으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니까. 그러니 경건을 마음에 두고 하는 사람은 그 몸 전체를 주님의 주관하에 두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행실, 성경 말씀의 행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쳤지만 복음에 합당한 행실, 부르심에 합당한 행실, 신자는 신자의 행실이 있고 불신자는 불신자의 행실이 있는데 신자가 불신자 같겠습니까? 같지 아니하니까 비방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어찌하든지 행실을 옳게 가져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모든 사람이 자기는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기주의 사랑, 내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인과 세리도 이와 같이 합니다. 이 사랑은,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은 기분 감정의 사랑이요. 여기에 가르친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일이 못 돼도 사랑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감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비웃어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 이 사람의 육신적인 그 충동을 벗어나는 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경건에 이르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이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욕하는 자까지 사랑하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 사랑을 본받아 나가는 것이 그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정절,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요. 여러 가지 욕구도 많이 일어나지요. 바르게 절제, 그 바르게 절도를 지켜나가는 그 일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정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흔히 정도를 지키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일어나는 것을 누르고 물리쳐 소나무나 참대 그 백설이만 곤곤할 때에 도약청청한 그 소나무나 그 곧은 참대 그 마대가 있지만 곧게 자라는 그 참대를 결계에 있는 나무로 송죽을 들고 있는데 일단 옳은 데다 마음을 두었으면 여타의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든지 이것은 쓸데없는 곁가지요 나를 구불게 만드는 걸로 생각을 내서 일절 생각을 물리치고 다스리고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복종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되겠는데 그래야 정절이 있는 사람이 되겠는데 그 일 하지 못하니 형편과 환경을 따라서 휘어지고 맙니다. 구부러지고 맙니다. 정절에 대하여 참으로 모든 게 중요하지만 이 정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나 남자에게도 아내나 남편에게도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이 세상 모든 것에 그것이 정절, 참으로 정결이 있는 사람 얼마나 값어치 나가고 귀중한 사람입니까? 그럼 정절에 대하여 우리가 본이 되어 나가려면 일어나는 생각을 눌러서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자기 몸을 자기 육체도까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안 된 줄 알면서 못된 짓을 합니다. 정절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아내가 없는 사이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없는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정절을 지키는 데 연습하는 데 써먹으면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정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힘을 써야 되고 힘이 듭니다. 추위에도 푸른 것을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얼어 죽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까? 정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죽기 살기 아닌 그 노력 그걸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반드시 본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본을 잘못 받으면 잘못된 사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반드시 본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 본을 얼마나 중요히 여긴지 모릅니다. 본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본받는 사람은 전부 다 잘못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본이 되는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참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본이 되게 하려고, 본되게 하려고. 하나님도 올바로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을 세워놓습니다. 이 본으로 세워놓은 사람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본받는 자가 본이 되는 것인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본이 되려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아야 본이 됩니다. 환난 없는 예수님은 올바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담대하라. 환난을 받는 것을 말씀했는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에 가면은 본이 되었는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본이 되었는지라. 그러니 디모데가 본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 습관 풍속을 닮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그것이 환난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많지만은 본을 받아 나가는 믿음이 없으니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본은 하나요. 단순한 것이고 꼭 진리는 하나인데 어찌해서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본을 받아 나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본보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택하고 붙드시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바로 본받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십니까? 240장 찾아. 240장.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신자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몸은 머리의 정신 사상을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정신 사상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야 되고, 교회에 붙어 있는 신자는 몸의 모든 연결을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 것인데, 오늘날 세상 본을 받아서
자, 크게 짓는 거, 높이 짓는 거, 많은 거, 높여주고 칭찬하는 거. 돈만 많이 내면은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니 좋아하니 또 칭찬해주고. 예수님의 근본 정신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낮췄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서로 높여주고 높임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면 이것은 세상 본이지 주님의 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는데 스스로 높여주고 스스로 높임받는 그런 일을 하니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본을 안 받고 예수님 본을 받아 나가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오늘날에도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을 받아 나가는 데는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서 지켜주시니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참된 도인 중 아니, 이것을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서 생겨난 도이니까 디모데에게다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 남의 본이 잘못되어서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자기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실족해 하고 맙니다. 본이 되어서 본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참념하라를 다른 성경에는 몰두하라. 마음을 집착시켜서 나가는 것.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전심해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읽고 성경 읽고 남에게 말을 이래시오 저러시오 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될 줄로 알지만은 12절 말씀과 같이 연결이 돼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읽기만 하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이 읽었다고 해야 소용이 있습니까? 오인다고 해서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행위를 고치고 나가고 양심 쓰는 자에게 합당한 말씀이지, 양심 안 쓰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는 권위가 나오지 아니하고 권면의 능력이, 효력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부지런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구원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뒷받침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본이 되지 않냐면 성령의 감화가 없는 것이니
아무리 읽어도 안 되니 성령의 감화가 있는 것은 행위를 할 때에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4대 65장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네 속에 있는 은사는 네 속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겉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은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은사가 무엇인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무엇인고 하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곧 장로회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은사는 예언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언은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혹은 성경 말씀의 강도를 들을 때나 혹은 기도를 할 때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탁하는 것은 조심없이 말며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말씀입니다. 다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는 증거인데 이걸 조심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기가 쉬우니까 조심없이 말며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 번 받은 말씀을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예언을 멸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요. 이거는 보증이 되어 있어요. 보증 수표 이상 가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편을 따라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생명줄로 여겨서 잡고서 놓치지 마세요. 조심없이 말며 잡을 조 마음심 마음을 붙잡는다. 자, 그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은사를 다른 데는 불릴듯 하게 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조심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히고 다시 새롭혀서 어려울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얻은 미혹이 있을 때마다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일깨워서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 주셨지?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 했지?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약속했지?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잡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니 이제 때가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모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힘이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새로운 은사를 받기 위해서 허겁지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기도도 되지 아니하고 성경도 보아지지 아니하고 묵상도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참으로 마음은 텅 빈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를 당하면은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여러분이 이전 받은 말씀을 상기해서 깨우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상기해서 깨우치고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 증거, 그 체험이 분명히 납니다. 육신은 건강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다가 근거를 둘 것 같으면 흔들릴 도리가 없고 흔들릴 도리밖에 없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텅 빈 것 같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은사, 속사람, 영혼, 내 중심에 배겨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불듯하게 하라. 그게 데모데후서 4장에 있죠. 그러니까 데모데에게다 지금 부탁하는 말씀은 네 속에는 은사가 있는 것이다. 그 은사는 무엇인가니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러니 조심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그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를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잘해야지, 잘 믿어야지, 공부도 좀 잘해야지, 일도 잘해야지, 살림살이도 잘해야지 하는 진보를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순전히 욕심이면 남이 나보다 더 잘하고 진보되면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서 내가 괴로움을 받고 맙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면 남이 나보다 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잘 되는 것이 꽃같이 내가 잘 되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집니다. 조금도 시기가 일어나거나 질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남이 잘 믿는 거 남이 잘하는 걸 볼 때는 마음속에 흐뭇하고 기뻐집니다. 그런데 양심 안 쓰고 욕심을 쓰면은 나보다 잘하는 것이구나 하는 시기 질투함이 금시 거기에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욕심 가지고 진보를 나타내게 하려면 시기 질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속고 마는 것이니 이 모든 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을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사람으로 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여 힘을 써서 그 힘은 전심에서 마음을 다하는 데서 힘이 나오고 마음이 다하지 못하면 힘이 나오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로 뺏기면 힘이 그만큼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육체에 붙어 있습니다. 기분, 감정의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일 가지고 섭섭하게 말 가지고 형편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심이 되려면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킬 도리가 없는데 내가 내 마음을 가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기분 나쁜 일할 때 말할 때는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이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왜 뺏깁니까? 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을 놀려먹는 것이요. 칭찬하면 좋고 비난하면 내가 싫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놀아나고 많이 내 마음 내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고서 믿고 맡기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 놓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걸 물리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물리칠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자, 힘을 다하려면 사람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다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능하게 됩니다. 그럼 힘을 다하려면 전심이 돼야 전력이 되는데 전심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양심 쓰면은 전심을 할 수가 있고 양심 안 쓰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산란해서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해진 창문 구멍으로 들어오듯이 찬바람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스며듭니다. 양심 안 쓰면 전심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마음, 성경에 맞지 않는 마음, 성령에 맞지 않는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을 전심할 수가 없습니다. 헐어진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금시 빠지고 맙니다. 왜? 양심 안 쓰니까. 양심 안 쓰면 받은 바 말씀, 받은 바 은혜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전심하려면 양심 쓰면은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힘이 나고 마음이 담대하고 하게 되면 자연히 마음이 평온해지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힘이 나서 두려운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못할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전심하십시오. 전심하려고 하면은 양심 바로 쓰세요. 아예 죄를 짓지 마세요. 양심에 거리끼는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적은 것이라도 하지 마세요. 적은 구멍이라도 나면은 그 구멍으로 셀 수 있는 건 다 세고 맙니다. 다시 기움질을 하면은 다시 또 받는데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공로에 회개하고 용서하면 다시 새로워지지만 이미 받은 것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양심 바로 서서 전심전력할 것 같으면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라짐을 상가 이 일을 계속하라. 상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의지를 써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인 줄 알지만 조금 하다간 말고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있거나 저런 일이 있거나 하나님이 유익하게 될 걸 믿어야 심지가 견고하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은혜 받아 나가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섭섭한 말을 듣게 됩니까? 그 불신 배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할 걸 믿고서 잘 마음을 돌이키고 삭히어서 돌아오니 하나님은 자기가 살던 모든 그 시글락을 아말렉 군대가 와서 전부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거 회복시켜 주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을 불신 배반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유익하게 하려고 돌려보내주는데 무한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무슨 일 좀 잘 되면 감사하고 무슨 일 좀 안 되면 섭섭해하고 그러니 의지를 굳게 해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 걸 믿어야 그래야 계속할 수가 있는데 이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참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유익하게 할 걸 믿으면 이렇든지 저렇든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을 걸 믿으면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이 일을 계속하라. 상가. 그래. 상가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인데 뭘 상가해야 되는 거니? 내 자신과 가르침을 상가. 내 자신과 받은 바 교훈을 상가서. 그래. 남을 상가고 경계하는 거. 그 사람 무서워.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아무데 그 참 조심해야 될 때야 하지만은 자신 하나 조심하고 자신 하나 상가고 가르침 받은 말씀에 상가고 그 마음을 거기다 창념을 시켜주면 하나님이 어떤 곳에 둬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그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는 행할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2절을 오십시다. 내가 네